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 첫날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을 더 올바르게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민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에게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 3절과 4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자와 진리가 무엇일까요? 인자와 진리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반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반지와 같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결혼을 하고도 결혼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둘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결혼 관계가 구속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는 결혼 관계 이상으로 관계를 맺어 주셨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변치 않는 굳은 언약을 맺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완전하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자주 세상 죄악을 향해 있을 때도 많아서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살게 해 주셨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 그 이상이지요. 부부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죽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생명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이지요. 그래서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보다도 더 굳건하고 더 진하고 더 진실한 언약의 관계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결혼 반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구약의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한마디로 책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사랑은 주로 감정적이거나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감정이 변하거나 욕망이 사그러들면 사랑도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나 욕망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적인 사랑, 본문의 표현처럼 인자 헤세드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책임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이나 욕망적인 사랑은 웃으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책임적인 사랑은 눈물로 사랑하고 인내와 참음으로 사랑하고 또 고통을 무릅쓰면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정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고 울부짖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신 글자 그대로 책임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우리의 믿음도 책임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나 내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믿음이 좌우되고 흔들리는 것은 책임적일 수 없지요. 믿음의 겉모습은 현실의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 그 믿음의 중심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성숙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힘들든 쉽든 꾸준하게 그 믿음을 지속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꾸준히 책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책임적인 사랑, 즉 헤세드가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더불어 진리를 또한 언급하고 있죠.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구원과 어떤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셨는지를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 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도 썼지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적인 사랑인 인자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결혼반지처럼 언제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서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떠나게 하지 말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모두가 항상 내 안에 언제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자와 진리를 잘 간직하면,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온전히 따라 살아가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잘못된 자들로 인해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존경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처럼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임적인 사랑인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을 결혼반지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간직하면서 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얼마나 부실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다가 또 어떨 때는 주님과 멀어져서 탕자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성실하고 소홀한 저희들을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책임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그 책임적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항상 더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주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 명절에도 외롭고 쓸쓸한 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서 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추석 당일인데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단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통해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홈페이지로 들으시고 또 각자 교통수단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